2021년이 됐죠. 2021년이 되고 벌써 며칠 지났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전후 좌우 사람들 우리 형제 자매를 향해서 주먹을 쥐고 악수하지 말고 God bless you 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자, 전후 좌우로 God bless you. 자, 손으로 대고 악수 대신에 God bless you. 앉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협회나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올 한 해 있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평상시 같았으면은 시무식을 해서 우리 협회원들이 다 함께 올 한 해 큰 비전을 갖고 시작을 해야 되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협회 비전도 나누고 첫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는 어떠한 비전을 주고 계신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동안 많은 성경을 공부했어요. 마태복음을 했고 창세기를 했고 출애굽기를 했고 또 갈라디아서를 했고 로마서를 했고 그렇죠? 빌립보서를 했고 히브리서를 했고 이제 요한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성경책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책입니다. 성경이 전체가 66권이죠. 66권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말 그대로 요한 하나님의 12 제자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그러한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은 굉장히 영적인 책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은 다른 책에 비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쉬운 책입니다. 믿음으로 봤을 적에는 가장 쉬운 책이고 믿음 없이 받을 적에는 가장 어려운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왜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나타나서 이 시간 여러분하고 나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만나주시는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책이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가장 쉬운 책입니다.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까지 했고 14장 초반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들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사시는 동안에 12장까지 보면은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물을 포도즙으로 변하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말 한마디로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는 병자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태어나면서 소경이 됐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바로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광풍이 일어나는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라고 하시니까는 자연 현상이 예수님의 말대로 잔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죽어서 사흘 동안 무덤에 갇혀서 몸이 다 썩어가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했을 적에 나사로가, 죽은 자가 걸어서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여기서도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3년 반 동안 많은 일을, 제자를 데리고 사람들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남자, 여자, 아이 다 합해서 약 2만 명이나 모였는데 2만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것을 보여주십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를 갖고 2만 명한테 먹이고도 남는 음식을 보여주십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물질 보존의 법칙, 그런 거에 따르면은 물질은 있는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거지 사람이 새롭게 물질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인간이 생각하는, 지금 생각했을 적에 과학적인 것, 초자연적인 것, 그 모든 것들을 말씀 하나로 전부 다 부셔버리고 예수님께서는 창조의 역사를 인간들한테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본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3년 6개월이 거의 다 됐습니다. 3년 6개월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0년 동안을 무명하게 사시다가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기 3년 6개월 동안 사람들한테 나타나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떠시냐고 물을 거 없다. 나를 보면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같이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만찬을 베푸시게 됩니다. 주의 만찬이 베풀어지는 그날입니다. 그 저녁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식사를 하시다가 허리춤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 하나하나 앞에 가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제자의 발을 씻기는 그러한 사람, 이스라엘 풍습에는 주인의 발은 이스라엘 사람은 씻기지 않습니다. 이방에서 잡아온 노예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3년 동안 선생님, 랍비, 주인님 하고 따라다니던 그분이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주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바로 그게 어느 시점이냐, 예수님께서 이제 12시간 후면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같이 만찬 중에 또 그 이전에도 제자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싸울까요? 서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은 내가 예수님 우편에서 장관도 하고 국무총리도 하고 서로 내가 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 내가 더 한 일이 많다라고 하면서 서로 간의 시기와 질투, 교만함,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12시간 후면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겁니다. 제자들은 전혀 그런 것들을 모릅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후에 제자 중에 한 명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을 하는 가롯 유다를 향해서 내가 나를 배반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네 할 일을 어서 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빵에 식초를 찍어서 유다를 줍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음식을 갖고 식초를 찍어서 주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시 후면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서 넘겨줄 유다를 향해서 자신의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십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희하고 떠날 시간이 됐다. 내가 가는 곳을 너희들은 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마음속에는 불안한 마음, 근심하는 마음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조금 있으면은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에 입성하셔서 왕이 되는데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를 물리치고 왕이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나라를 세워서 우리의 부귀영화가 눈앞에 있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신다는 말입니까? 저는 끝까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 간에 저는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오늘 밤, 오늘 새벽 닭이 꼬끼오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마음속에는 큰 근심, 걱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중에서 가장 믿음이 있고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제자들 사이는 마음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13장까지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그것을 믿어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한테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너희들은 반드시 천국 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다. 내가 먼저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집에는 너희들이 거할 처소가 엄청 많다.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이 있을 그곳을 다 마련한 후에는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올 것이다. 내가 신랑처럼 너희들을 데리러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 세상 일로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이 세상 계산으로 너희들 서로 다투고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할 것 없다.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데리러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8절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한다면 너희를 데리고 오겠다라고 하니까 빌립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렇다면은 실제로 아버지 집을 예수님께서 우리 처소를 아버지 집에다 예비한다고 그랬는데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말을 믿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집은 바로 내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바로 그분, 아들 하나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내 말 중에 하나도 아버지의 말씀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우리가 보고 있는 달과 별과 모든 것들을 6일 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아들 예수님으로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한테 오셔서 현실적으로 보여주시고 우리 사람들과 같이 계셨던 그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임마누엘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과 같이 계셨던 하나님, 그분을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지금 빌립한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세상을 만들 적에 창조했던 그 창조의 모습을 내가 너네들 눈으로 똑똑히 보여주지 않았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만들었던, 말씀으로 만들었던 하늘과 바다와 모든 것들을 내가 너네들 앞에서 보여주지 않았느냐? 바다를 걸었던 예수님이지 않느냐? 바다를 걸었던 내가 아니냐? 빌립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서 첫 번째로는 제자들을 위로한 겁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천국에 간다.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데리러 온다. 두 번째,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을 봤다. 아버지를 봤다. 날 본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믿지 못합니까? 믿음의 대상을 시원치 않으니까, 믿음의 대상이 믿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니까 믿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은 믿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어떤 사람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직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제자들도 하나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뜻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적에 자신을 어떤 제자에게도 의탁하지 않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바뀝니다. 사람은 조건에 따라서 바뀝니다. 사람은 모든 보이는 것, 느끼는 것, 만져지는 것, 그것이 바뀌게 되면 사람은 바뀌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왜 그 모든 이적과 기적과 표적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존재다. 여러분들이 나를 믿었을 적에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만한 존재다. 바로 그게 나고 바로 그게 하나님이고 바로 너희를 만든 창조주 그분이 바로 나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메시아의 표적, 구원자의 표적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 메시아, 구원자,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던 그분이 제자들을 떠나가면서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표적을 다시 보여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를 봤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들한테 내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내가 너희들한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행함,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에는 오묘한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항상 기도할 적에 맨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이 있습니다. 닥쳤습니다. 그 일을 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1시간, 2시간 열심히 기도합니다. 맨 끝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실 때도 있고 안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신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과 똑같습니까?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적에 이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주셨을 적에 우리를 만든 목적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인간은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인간의 만들어진 원래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사용되지 않으면은 인간의 목적을 상실한 겁니다. 인간의 목적은 언제부터 상실됐어요? 아담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배신하면서부터 그 목적이 상실이 됐습니다. 어떻게 변질이 됐습니까? 이제는 세상에 내려가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휘하에 인간을 두지 않으셨어요. 범죄를 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내려보냈습니다. 이 세상은 누가 권세를 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공중 권세 잡은 사람은 마귀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마귀가 좋을 대로 세상은 움직인다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뭘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눈과 귀와 코와 오관을 사용해서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즐기고 세상 속에서 너희들 마음껏 살아라 라고 하는 게 마귀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나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나를 찬송하고 나를 찬양해라. 그게 인간의 목적이요. 얼마나 많은 큰 차이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여지까지 살고 있고 그런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그 사이에서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보고 만져지고 느끼는 거는 무한 경쟁 시대를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큰 가치라고 하는 돈과 명예와 지식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적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시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내 제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이루어 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 주리라. 그러시면서 내가 한 일보다 더 많은 것들을 너희들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더 많은 일들을 했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을 하셨을까요? 사람 숫자로 따진다면 베드로가 훨씬 많이 했습니다. 바울이 훨씬 많이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크리스찬이 20%, 30% 이렇게 된다면 예수님 시대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두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제 네 번째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준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의 근심 걱정을 위로해 주시는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16절에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예수님께서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새벽이 동이 트면은 잡혀가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마음속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세워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제자들한테 주신 명령이 뭐예요? 너희들은 사마리아 유다와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지상 명령을 누가 먼저 해야 되겠어요? 그 제자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똑바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이 12시간을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까지 무려 5장에 걸쳐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으로 보혜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another comforter 이렇게 얘기합니다. comfortable, 편리하고 쉬운 것, 그것을 comfortable이라고 하죠. comfort, 편안하고, 그렇죠? 위안을 주고 안심하게 하는 거고, 그게 comfort입니다. 거기다가 이하를 붙여서 comforter, 그게 보혜사라고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성령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성령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시작하십니다.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 중에 한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은 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딱 하나라고 그랬어요. 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한 하나님 속에 세 분의 인격체가 있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Father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 아들 하나님, Son이라고 부르는, 또 말씀이시기도 하고 또 아들이라고 하는, 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 그 하나님. 세 번째 영, 스피릿, 홀리 스피릿, 성령이라고 부르시는 그분을 컴포터라고도 한다, 위로자라고도 부른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위로자를 너희들한테 보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파더한테 간구했을 적에 아버지가
성령 하나님을 이 땅으로 보내주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데 나 대신에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 사람입니다. 신약이 뭡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교회입니다.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뭡니까? 건물, 영어로는 어더토리엄 또는 뭐예요? 예배당이죠. 처치, 예배당입니다. 건물입니다. 그렇죠? 예. 건물은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성전.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성전은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홀리 템플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예배당이에요. 건축물이에요. 만약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면 성전이 어떻게 철거될 수 있습니까? 성전이 어떻게 없어질 수 있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고 내가 교회고 그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 그것을 사람이 모여 있는 그곳, 그렇죠? 지역교회, 지역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을 말씀하셨습니까? 과연 성령님은 누구시고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시는지 그걸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신약 성도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성령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고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컴포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위로자, 보혜사, 다른 위로자라는 얘기는 요한복음에서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4장 26절, 또 15장 26절, 16장 7절 등에서 계속해서 위로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자라는 게 뭐예요? 성도들을 돕기 위해 옆에 있는 분,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뭔가 힘들고 어려울 적에 위로를 해주는 그분을 컴포터, 위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위로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저 사람을 좀 위로해주고 용기를 가지라고 해주고, 위로자는 마음을 조금 편하게 해주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위로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성령님은 그런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병에 들고 했을 적에 용감하게 그것을 헤쳐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주진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서 성경에는 성령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위로자, 컴포터라고 하시고, 두 번째는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진리의 영, The Spirit of Truth, 진리의 영.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The Way, 길이고, The Truth, 진리고, The Life,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있는 진리, 지금 진리에 대해서 그 바로 진리의 영이 성령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진리, 성경에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진리는 없습니다. 세상의 진리는 시대가 바뀌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위도가 바뀌면 바뀌고 경도가 바뀌면 그 진리가 때때로 바뀌는 그러한 세상의 진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이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세상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진리는 그대로 남아있는다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 날에 하늘과 땅이 녹아버린다라고 했어요. 저 하늘이 영영 저렇게 있는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에 종이처럼 접혀가지고 사라져버린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여러분이나 내가 들고 있는 이 말씀은 그대로 남아있다.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것이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4장 6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진리, 바로 그 진리가 성령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7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은 어떻게 써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영감이 뭐예요? 영어로 inspiration입니다. inspiration입니다. spiration이 뭐예요? spirit, 영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 그 영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감을 주시고 말씀을 조명하셔서 일루미네이트, 조명하게 해주셔서 밝히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 속에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나 성경을 읽을 적에, 성경을 이해하게 해주고 성경을 읽을 적에 내 마음속에 밝음을 주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가르치시는 그 사역,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거짓을 말씀하시거나 거짓에 관해서는 전혀 같이 있을 수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고 절대적인 사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어떠한 일을 하도록 결코 인도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때요? 즉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구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바로 그것을 우리한테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 자체를 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열심히 구하고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찾을 적에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 자체를 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자체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듯이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한테 밝히 알려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게끔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 뭐라고 써 있어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과도한 것이다. 방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의 형태는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다른 너희들은 너희들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 기쁨이 있어야 된다. 또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 또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성령님으로서 우리 속에 충만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할 적에 당연히 성령은 충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고 성령님만 간구한다고 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컨트롤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2021년을 여러분이나 나나 새로운 결심을 갖고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젊은 사람들은 특히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정말 시간이 없구나. 정말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숲속에 들어가서 등산을 한다고 합시다. 길을 잃었어요. 뭘 찾아야 됩니까? 길을 찾아야 되겠죠. 길을 어떻게 찾습니까? 뭘로 찾습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나침판이 있어야 되겠죠. 나침판 꼭 갖고 다니잖아요. 군인들은 꼭 나침판을 익히는 법을 배우잖아요. 독도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침판을 갖고 다니면서 동서남북을 구별해서 험하더라도 그 길로 가는 게 북쪽으로 가야 된다. 북쪽으로 가는 게 나침판 보고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나침판 안 보고 이리저리 헤매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을 잃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겁니다. 인생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뭡니까? 이 세상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삶의 여정. 언젠가 사람은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가는 그 날이 있는 겁니다. 그 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인생의 여정 중에서 내가 주는 것이 나침판이다라고 제자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없다고 해서 너희들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 위로자 없이 버려두지 않겠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해석이 잘못된 성경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중은 대부분이 맞지만 몇 개는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위로자 없이 너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위로자가 나침판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나침판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데 그게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아침부터 뭘 해야 되겠어? 일어나자마자 나침판을 찾아야 돼요. 내 인생의 항로, 올 한 해 매일매일이 인생의 항로를 여러분이 어떻게 저 나가나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빨리 도착할 수도 있고 뺑뺑뺑뺑 돌다가 끝나버릴 수도 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침몰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암초에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돼? 뭐가 필요해요? 나침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주는 이 말씀들이 바로 인생의 나침판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얘기해서 그 성령님께서 너희들한테 줄 텐데 사실은 내가 너희들을 지금 떠나가는 게 너희들한테는 더 좋다라고 뒤에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내가 가면은 너희들 속에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주실 것이다. 그 성령님이 너희들의 나침판이 될 것이다. 하지만 나침판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나침판을 봐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적에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여 저희들한테 길을 알려주세요 라고 부르짖고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나침판을 통해서. 그 나침판이 뭡니까?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the way 길이다. 바로 그 길이다. 그 길이다. 나침판에 가리키고 있는 그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바로 생명이다. 내 속에 생명이 있다. 너희들이 나를 찾을 적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적에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이 정말 풍성한 생명, 다른 사람과 다른 그 하루가 풍성한 생명으로
올바른 길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나 나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나침판이 돼서 내 인생을 가장 빨리 인도해주는, 또 안전하게 해주는, 나에게 위안을 주는 컴포터가 되시는 그 성령님이 나의 나침반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나침반인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 아버지여 내가 올 한 해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자, 다 같이 여러분 올 한 해 내 인생에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나침판이 되어 주셨사오니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되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적에 2021년은 내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 그러한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소망, 하나님에 대한 결심,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2020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생명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서 싸우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2021년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저희들 다 되길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있는 각각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바람과 여러 가지 결심과 여러 가지 소원과 인생에 대한 향로에 대한 내가 올 한 해 해야 될 내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그 모든 것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드리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해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이 저희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저희들을 어찌하겠나이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시는 성령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기를 원합니다. 또 2021년 새해를 주시고 또 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귀한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결심하고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아들 딸들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도 남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고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협회에 속해 있는 전교에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을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날로 속사람이 강건하여 주셔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강건한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2021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찾고 열심히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이사장님 협회를 이끌어 나갑니다. 이 협회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여, 이 협회를 이끌어가는 주의 종에게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필요한 곳곳마다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실 적에 주의 종의 발길 닿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해처럼 빛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저희들의 모든 소원, 모든 열망,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